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소위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중에서 아들 없이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본래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딸들에게도 물려줬겠죠.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이것이 곧바로 뭐 다른 어떤 그 순서상 이제 남자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이제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고 딱히 무슨 상속법 같은 것들이 엄격하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입장에서는 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제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아직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가 죽긴 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떤 유산이 물려받지 못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순서를 딱 판례라고 해야 될까?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면서 비록 여자들밖에 없지만 그 당시 때는 당연히 남자가 뭔가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딸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판례를 만든 거죠. 일종의 순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들에게 주는 건데 없으면은 딸에게, 딸이 없으면은 형제에게, 그리고 또 뭐 형제도 없으면은 뭐 아버지의 형제에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고 어쨌거나 가급적 가까운 친척에게,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에게 그냥 팔려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물려받거나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뭐 생각이 들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완성된 게 아니구나.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무언가 이게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상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맹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완성된 뭐 어떤 교회도 없고 이 세상에는 완성된 뭐 신앙 체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또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답이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열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이걸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규례가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맥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뭐랄까 지금 이 지상에는 완성된 게 없고 문을 두드려 할 게 아직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건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밖에 답을 주지 않지? 하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맹목적이 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맹목적인 경우는 뭐랄까 뭐 억지로 뭐 그걸 생각을 그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겠지만 맹목적인 건 약간 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성장이 없다는 의미라서 조금 약간 아쉬운 정도지만,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요거밖에 없고 요거구나, 교회는 신앙적으로 요거밖에 답을 못 주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나 아니면 모세의 어떤 이 규례라는 것들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결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떤 그 주어진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계시가 주어지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새롭게 뭐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 역사를 봐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요걸 이제 점진적 계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좀 바뀐다는 거죠. 어떤 거는 폐지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완전 이제 수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이 신앙적인 어떤 그 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의문을 그냥 가지고 그냥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해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목사건 그리고 어느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들은 답이건 그게 100% 완전 무결한 건 없다. 그러니까 좋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좋은 교회, 어떤 그 좋은 대답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정답이라거나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일종의,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이 요거다. 오케이. 근데 이것만 정답이고 다른 걸 다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아직 없는 대답, 그러니까 새로운 대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무언가를 더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찾아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가져가야 할 어떤 그 기업의 몫으로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해서 나는 아직까지 납득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아니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더 여쭙고 상호작용하는 거죠. 모세도 뭐 정답을 알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그리고 또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이제 규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사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우리의 어떤 그 지상생활에서의 어떤 하나의 태도로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답답한 면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데 꼭 신앙적인 어떤 그 지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 지금 내가 부당한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볼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 좀 실질적인 문제에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부족 전체와 어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실제로 그렇게 구했고 찾았고 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게 정확한 답을 딱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포기하면 100%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도전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최소한 50%의 확률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도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쓸데없는 것에 정신적, 어떤 그 물질적, 시간적, 영적인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한 단계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건 없다. 도전하고 기도하고 구했을 때 헛된 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답을 듣게 됩니다. 그 답이 내가 원하는 거든 원하는 것이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또 구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중에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집안에 또한 형제가 없어서 그들의 기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모세를 직접 찾아가 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한 이 문제를 들고 올라가 공정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찾고 묻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 중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답을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선한 영향력이, 공적인 어떤 유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맡겨진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